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지내온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온 만큼 다시 잘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엑처 29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세임나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 신앙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가정을 성전 삼고 주 은혜로 주님의 임재하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병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서 힘든 이때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확산이 줄어들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능도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수 강도사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심만으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처벌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심만으로 사람을 붙잡아 처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라는 그런 호령소리와 함께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이 행해지고 그리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유죄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재판 제도가 종식된 것은 약 200여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재판 제도가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재판권이 군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재판관에게 재판권을 부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금지시키며 형사 재판에는 자백보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등의 원칙을 확립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 때인데 그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는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단하기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리로 이어져 이제는 문명국가의 징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심만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다면, 또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런 오류를 없애고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서도 이 원리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시간이 걸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본문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성읍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도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과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을 택하셔서 도피성을 삼으셨습니다. 세 곳의 공통점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한 성읍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였기 때문에 각각 한 곳씩 도피성으로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부분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도 뉴스를 보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살인자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분명 법의 허점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없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다 봐주다 보면 생명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심에 있어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심에 있어 엄격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함께 건물을 짓다가 높은 곳에서 몸이 잘못 부딪혀 한 명이 추락하여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원수도 아니고 이전에 아기를 품을 만한 일도 없었으며 오히려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맞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은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대로라면 함께 있던 그 사람을 데려다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의 그 뒷부분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람이 도피할 곳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반대 입장에서 또다시 허점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실수였다고 발뺌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라도 그를 잡아내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도피성의 기능은 그저 도망온 사람을 지켜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인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인지 밝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 복수자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복수자가 그에게 복수할 수 없었고 그는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을 통해 살인자에게 의도성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에서 거하는 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복수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우선 도피성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삶이 다하기까지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자신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함께 다른 면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나누시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피할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며 그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피할 도피성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실수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피난처,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 살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죄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서로를 위해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피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과 일맥상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는 살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시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한다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의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살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4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44절에 등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란 택한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규례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리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로 죄를 깨닫고 피난처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는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긍휼을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9절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민족이었고 그들의 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무기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을 의지한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며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며 그분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긍휼하심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